네,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여러분 모두 가슴에 대부분 카네이션도 받으셨는데요.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부모님께 대한 계명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혹시 다 이미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부모님이 남기신 그런 것들을 또 주셨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부분적으로라도 나의 삶 속에 부모님의 역할 같은 어떤 나를 돌본다든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다든지 부모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적용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또 부모님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적용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의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한 분에게도 뜻없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사진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오래된 빛바랜 가족 사진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 저희들 어릴 때나 좀 자라면서 이제 있는 사진을 보면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청년 때, 20대 초라든지 또 10대에도 있고요, 또 더 어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때 부모님의 연세가 말이죠, 그때는 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상당히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참 성인으로서 좀 든든하게 또 크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때 부모님이 지금 저보다 어릴 때 사진이, 저보다 더 나이가 젊었을 때 사진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지금의 나보다. 그리고 그때 그 사진 속에 그때 상황을 어릴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참 이분들의 나이가 지금 나보다 더 어린 상태로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주 제가 어릴 때 그런 사진을 보면은요, 부모님이 젊다 못해서 어리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생의 경험도 부족했을 테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실수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주 말 못할 애로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 또 자녀들을 많이 기르신 우리 부모님 세대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정신이 없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란 여건보다 아마 더 어려운 여건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지나오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부모님들의 그 살아온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들을 거쳐왔는가 이런 것을 어릴 때는 이제 생각지 못하다가 점점 이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서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시 말씀하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 신약시대 세월이 몇천 년 흘러서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거의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특별히 무게감이 더 있는 것은요, 여기에 지금 공경하라는 이 말씀,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공경한다는,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계명에서만 이 카바드로 명령형을 만들어서 부모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공경하라는 건 없습니까? 왕이나 또 다른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 성경에 있을 텐데요.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쓰인 단어는 우리 한글로는 공경하다인데 원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어는 하다르, 다른 좀 가볍게 말이죠. 머리 센 노인들 앞에서 겸손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 주라 하는 말씀, 레위기 19장 이런 거 보면 이 카바드, 하나님께 쓰는 그런 공경이 아니라 그냥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굉장히 무겁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요약한 10계명을 보면요, 거기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또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첫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10가지 계명이 되어서 그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승을 공경하지 말라든지 형제나 또 어른을 공경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그런 뜻이 하나님이 여전히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왕을 공경하라도 있고요. 그러나 10계명에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이 부모 공경만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무게를 엄청나게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성장을 해서요, 이 효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사실은 어릴 때 아마 우리 세대는 많이 그 강조해서 들어서 지나칠 정도로 이 효도는 중요한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든지 또 노인들을 공경하는 거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끈끈한 이런 관계들 같은 거, 이런 것은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라고 틀린 것이 아니고 유교의 상당 부분이 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법칙과 원리들을 깨달은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의 눈에 볼 때도 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 문화가 상당히 좋은 문화고, 인류 역사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여를 한다면은 이 효도하는 이런 정신,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정신이 거기에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영국의 아주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의 눈에 볼 때 굉장히 훌륭한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효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자면,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 효는 진짜 근본이다. 그래서 근본. 그래서 이 좋은 사람 또는 나라에서 아주 쓸만한 충신을 찾을 때는 효자의 집안에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효자들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관계에서도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10계명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 속에 많은 것을 담아 넣으셨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 중에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관계들, 스승이나 이웃이나 주변이나 다른 모든 관계 속에 신실하게 되고 또 자비롭게 되고 또 진실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일찍부터 알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계명에 하나님 계명에 이어서 이 부모 공경이 나왔다는 거 생각해 보면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사실은 스승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또 있을 수 있는데 부모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연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지만 이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에 정말 육신을 주신 분이에요. 육신의 생명의 부여자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인류를 태어나고 기르는 과정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서 우리 자녀들을 돌봤다 이 말입니다. 그 어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너무나 참 수고해야만 하는, 또 엄마는 진짜 자기 피를, 뼈를, 살을 먹이면서 이 자식을 길렀어 말이죠. 그렇게 양육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한 바로 그 통로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기에 연장선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뿌리가 되셨듯이 부모님이 내 존재의 진짜 뿌리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거를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참 특별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게 된 것은 부모가 육신의 생명을 허락해 줬단 말이죠. 내가 받은 것이 그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그 고생스러운 시절에 정말 손발이 정말 이 닳도록 수고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정말 하나님 같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감사하고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보답해드리는 이것이 사람의 도리로서 너무나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부모님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 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사실 가지는 내 기본적인 그 모습이 그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 속에 이미 다 거기에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 속에도 이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모든 관계의 시작인 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유교에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지나칠 정도로 사실 이제 이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예요. 우리 이전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대통령 중에는 정말 효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조석으로 시골에 계신 아버님, 연로하신 아버님만 남았는데 전화로 안부를 했던 그런 분도 있었죠. 조선의 왕들은 아침과 저녁에 부모님께 가서, 그 궁에 가서 정말 절을 하고 안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 극진했을 뿐 아니라 돌아가시면은 3년간 묘 앞에 말이죠, 초막을 짓고 심요살이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께 3년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내가 이 자리를 3년간 떠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심요살이라고 했습니다. 좀 뜻은 참 좋지만은 나라가 안 돌아갈 정도로 좀 과했던 면도 있습니다. 정성하던 사람이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시골에 가서 3년, 또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내려가서 3년. 나라가 안 돌아갈 정도로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유교가 참 좋은 점이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지나치고, 또 이제 특별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의 근원이다는 이 사상 대신에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그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신처럼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쉬운 마음을 제사를 극진히 드려서 이제 그걸 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영혼은 그렇게 때가 돼서 1년에 한 번씩 제상에 밥 받으시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딴 존재가 사실은 우리의 효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받을 그 경배를 대신 받는 어두운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교의 한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이미
부모에 대한 교훈을 받지만은 이 십계명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이 효도와 이 유교적 효도의 이제 차이는 그런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엄청나게 강조하셨는데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잘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을 우리 꼬마들, 우리 자라는 어린애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 십계명의 부모 공경이 타켓으로 삼고 있는 대상자는 누구냐면 부모를 봉양할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0번째 계명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내 이웃의 무슨 땅을 탐내지 말고 집을 탐내지 말고 종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는 걸 보면은 소유권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진 바로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 이렇게 이 성인이 되고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부모를 봉양할 어떤 실력과 능력,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꼬마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짐을 줄 필요는 없어요. 꼬마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양육하라, 사랑을 주고 바로잡아주고 훈계를 해주고 그리고 또 화나지 않도록 하죠. 노엽지 않도록 그렇게 잘 기르면은 얘들은 잘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얘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한테 붙잡고 너무 무겁게 자꾸 짐을 질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장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문제다 이 말이죠. 부모를 이제 공경해야 된다. 경제력을 가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정말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들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보면서 우리에게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부담이 돼요. 부모님이 좀 부당하고 잘못된 것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고 잘못된 어떤 주장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물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라는 말은 순종적이라는 말이에요. 공경하라는 뜻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말씀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라. 그것은 부모님이 합당한 거다. 또 약간 성가시고 약간 지나칠지 몰라도 그거는 부모님께 대한 공경의 뜻으로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들어주라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순종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든지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문제 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일들을 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할 수는 없죠. 우리 유교에도 보면 사실은 그런 면이 이미 있습니다. 유교의 부모 공경이 그렇게 무식하게 무조건 막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효도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증자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증자가 아버지 증삼이 원래 본명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오이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보통 잘못된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증자가 모르고 풀을 뽑다가 오이 뿌리가 상했어요. 오이 뿌리가 잘라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마치 그 아버지가 큰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정자를 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자는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맞았어요. 얼마까지 맞으면 까무러칠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좋은 가르침을 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또 안 아픈 척 하려고 가서 집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공자가 듣고 정자를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잘못했다. 그거 불효다는 겁니다. 왜 불효냐?
자식의 아버지를 패죽이도록 그렇게 그냥 두면은 이 아버지의 도리를 못하게 한 자식이 된단 말이죠. 그게 큰 불효다. 그 정자는 무조건 아버지 하자는 대로 뭐 때리면 맞고 이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공자 선생님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 공자가 더한 교훈이 있다고 해요. 중국의 그 요순 시대에 요임금과 순임금인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각각 그냥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그 순임금도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 파탄자예요. 그래서 이 순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죽을 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은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는 언제나 부르기 전부터 옆에 가서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죽이려고 부를 때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씬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것도 효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교 성리학에서도 부모님이 정말 잘못됐을 때 그걸 그냥 두는 것은 효자가 아니다. 그것을 권해드리고 온건하게 권해드리고 또 권해드려야 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좀 시간을 뒀다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만든 다음 다시 또 권해서 부모님이 잘못된 것은 그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부모님 때문에 어떤 잘못된 비극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이 죄인의 마음이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 이것도 잘못되고 용납이 안 된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 중에 부모를 복양하기가 싫어서 말이죠. 이 신앙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부모님을 드려야 되는 재물을, 물질을 부모님께 안 드린단 말이죠. 복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자기가 가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을 악용한 아주 나쁜 우리 인간이 그만큼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부모 공경의 도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공경이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그 의미를 또 더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경을 한번 제가 구절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이것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이건 부모님의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이것도 우리 자식이 부모 때리도록 둬서 안 되겠죠. 그런 불효자를 만들면 죽을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 부모님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도 있었지만은 노인 학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들, 며느리, 그다음에 딸, 사위, 그다음에 손주, 또 배우자 여러 사람들이 이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것이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한다면 한국에는 저주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 대신 우리는 망욕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비슷한 거죠. 이 부모에게 망욕을 하는 죄는 죽어야 될 죄다 거죠. 그 정도로 심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 자식이 커서 힘이 생겼다면 구박을 할 수 있게 되고
쫓아낼 수도 있는, 그렇다고 말이죠. 이 자기의 그 부모님을, 뭐 부모님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의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잠언 30장 17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한다. 아버지가 어리석게 뭘 했나 보죠. 아버지가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뭔가 참 잘못됐나 봐요. 그것을 조롱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은 눈을 까마귀에게, 독수리에게 쪼여야 될 만큼의 큰 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24절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그랬어요. 부모의 물건을 갈취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잘 뭘 모른다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부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갈취하는, 그것은 죄가 아니다, 죄가 된다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도 보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 도시의 죄악을 나열하는 나열 속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과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나그네, 과, 가부, 이제 다 힘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이 부모는 힘이 없어진 부모죠. 그 부모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또는 좀 무지할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없이 여긴다 말이죠. 이건 마음의 태도고 어떤 말로서 좀 표현되는 것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뭡니까? 물리적인 폭력, 언어의 폭력, 또 그 마음에 없이 여기는 것까지 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말이에요. 죽을 죄도 있고 저주를 받을 죄도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그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다른 곳에는, 이건 PPT가 없는데요,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긴 자는 미련한 자고 그렇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거나 또 어미를 없이 여기거나, 이거 다 미련한, 잘못된, 그건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또 그냥 웬만큼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면 부모님이 건강을 주신 거죠. 건강한 체질을 주신 것도 있겠고, 사랑을 주신 것도 있고요. 양육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건, 진짜 우리 한국에는 웬만하면 정말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이미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뭐 우리에게 형제를 남겨주셨다면 그 형제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고 또 나에게 뭘 주신 게 진짜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대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 대신에 누군가 나를 돌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리스트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런 걸 요즘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걸 소개하기도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때 이건 태도의 문제죠. 마음으로부터 그분들의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택을 생각하고 최소한 받은 내 생명을 인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뜻으로라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해준 게 없고 또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더 값진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이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겠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원망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뭘 못 해주셔서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못 해주고 싶어서 못 해준 것은 아닐 겁니다. 잘 해주고 싶고 환경이 허락됐고 여건만 됐으면은 부모님은 정말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여건과 어떤 처지가 못 되고 그런 어떤 힘이 없어서 못 해준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이해해 드리는 것도 공경인 줄 믿습니다. 그 못 해준 것을 원망의 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못 해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그때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 부모 공경의 정신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또 부모님의 단점이나 약점이 보일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도 나름대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그가 자랄 때 그런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그렇게 어떤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됐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더 헤아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또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개인적으로나 또는 형제들이 같이 잘 의논해서 부모님을 정말 그 부양을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경하는 거라고 하겠죠. 부양을 적극적으로 못해도 이 성의를 말이죠. 선물을 드린다든지 용돈이라도 이렇게 자꾸 챙겨드려서 말이죠. 이 부모님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말을 진짜 가진 게 없어도 이 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만 있고 마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가 어버이날만 그런 게 아니고 수시로 때때로 정말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라든지 우리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종종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그런 말로서 우리가 하는 거죠. 또 이제 그 유교의 가르침인데 이게 우리 부모 공경의 적용점으로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물을 때 대답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대답을 잘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전에 그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부모가 부르면 뭘 먹다가 뱉고라도 빨리 대답을 하라 이런 가르침까지 있어요. 그거는 좀 오늘날로 치면 좀 지나친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부르면 빨리 대답을 해드려 적극적으로 응해드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거 말고 부모님에게 대답을 잘하는 뭐냐 하면 부모님이 무엇이 궁금해서 물었을 때 친절하게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라는 겁니다.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알아서 뭐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면 우리가 친절하게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말 대답을 하고 부모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자세하게 좀 소상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잘 드리는 것도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거고 또 실천하시는 것인데 제가 한번 그냥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 그 고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지만은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라는 그 이제 경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부끄러운데 제 이야기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 때 진짜 좀 높은 동네 올라가는 동네 지하에 이제 반지하에 그 집을 하나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신혼집을 이제 있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은 이제 어려워서 뭐 시리의 생활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뭐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결혼 뭐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해주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참 본인도 그 참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면목이 없으셨는지 잘 뭐라고 하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번 그 진짜 소고기 한 근 사가지고 오셨어요. 거기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지내셨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 주셨는데 아버지를 권했어요. 아버지 좀 더 하루 묵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럴까 하고는 이제 하루를 더 계셨습니다. 식사를 또 계신데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이야기도 없고 그냥 계신 겁니다. 그 다음날 또 하루를 보내고 이제 또 일어나시려고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또 가슴이 섭섭하다고 하루 또 좀 더 계시라고 그래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럴까? 또 계셨어. 하루 종일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십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어서실 때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하루 또 더 묵고 가세요. 그럴까? 그래서 사실은 더 계시고 싶었는데 면목이 없고 폐가 될까봐 자꾸 일어나시려고 한 걸 붙드니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을 제가 또 붙들어서 같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이제 애가 낳는데요. 이제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뭐 새벽 기도 하는 낙으로 그냥 사셨어요. 그런데 손수 이제 옥편을 찾아서 이름을 지어 오셨어요. 나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본인이 그냥 지어 오셨는데 우리 이름을 자기 자녀 이름도 자신이 지으셨고 그런데 저한테는 내 아들 이름 지을 기회를 안 주고 지어 오셨어요. 근데 제 이름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약간 세련된 이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텐데 구식 이름으로 지으신 거죠. 이제 영섭이라고 섭자가 들어가서 조금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마음속에 촌스럽다는 걸 알죠. 또 집사람하고 뭐 이야기도 안 되고 좀 또 다른 이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촌스러운 이름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성의를 정말 받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름이 됐습니다.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한 두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답니다. 6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일찍 가셨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계시지만은 아버님은 상당히 일찍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하고 뭐 많은 그런 관계가 없는 옛날 우리식의 부모 관계고 그랬지만은 가시니까 그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아버님을 몇 번이라도 붙들어서 며칠 더 묵게 한 일이라든지 또 그 지어주신 이름을 받아서 그렇게 받고 한 거 그것이라도 있어서 제 마음에 슬픔이 또는 제 마음속에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조금 그래도 덜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잘못한 건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효도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가슴이 찔려가지고 말이죠. 예. 저도 참 잘못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그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기다려주지 않고 말이죠. 빨리 가셨어요. 예.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 대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은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하라든지 인간으로서 신실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말로서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심은 것을 거두게 되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셔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